箇所はマタイによる福音書です。マタイによる福音書28章1節から10節ですね。手法にも出ているんですよ。1節ずつ購読しましょうか。1節ずつ。韓国語でもいいですよ。韓国語でもいいし、日本語でもいいし、それぞれの国の言葉で一節一節読みましょう。さて、安息日が終わって、主の初めの日の明け方に、マクダラのマリアともう一人のマリアが墓を見に行った。すると大きな地震が起こった。主の天使が天から下って石を分け放ち、その上に座ったのである。その姿は稲妻のように輝き、衣は雪のように白かった。男性たちは恐らあまり震え上がり、死人のようになっていた。天使は婦人たちに言った。恐れることはない。十字架につけられたイエスを探しているのだろうか。あなたはここにはおられる。話して言われた通り復活なさったのだ。さあ、遺体を置いてあった場所を見なさい。それから急いで行って弟子たちにこう告げなさい。あの方は死者の中から復活された。そしてあなた方より先にガリラヤに行かれる。そこでお目にかかれる。確かにあなた方に伝えました。婦人たちは恐れながらも大いに喜び、急いで墓を立ち去り、弟子たちに知らせるために走っていった。するとイエスが行く手に立って行っておはようと言われたので、婦人たちは近寄りイエスの足を抱き、その前にひれ伏した。イエスは言われた。恐れることはない。行って私の兄弟たちにガリラヤに行くように言いなさい。そこで私に会うことになる。アメン。今日の説教のタイトルは復活の喜ばしいお知らせ。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今日は韓国語で半分をまず説教して、それで日本語を半分して、そして韓国語を半分して、そして日本語を半分で終わります。僕大変になると思いますが頑張りますね。오늘 저희들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부활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마치 신화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부활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확실하게 일어난 어떤 사건을 말하거나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서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화는 옛날에 어떤 나라에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 거기에 객관적인 증거들과 그리고 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빌라도 총독이 통치를 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 역시 언제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들과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존재합니까? 존재합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것들을 객관적인 증거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가장 먼저 알아보고 싶은 것은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예루살렘을 시끄럽게만 완전히 소동에 빠뜨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소동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무덤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보여주면 무덤이 부여있지 않아. 그걸로 끝입니다. 모든 소동은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는 것도 불가능했고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했습니다. 왜? 너무나 확실한 증거인 빈 무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억지로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비어있는 무덤은 무덤이니까 비어있는 무덤이 왜 비어있는가에 대한 변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어. 거기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반빼이들 보초를 쓰고 있었음에도 로마 병사들 4명이 보초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어.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말한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이 변명이 사실은 또 다른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모두 뿔뿔이 도망을 쳤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어요. 자, 마가의 기록을 보면 어떤 청년은 홀딱 벗고 도망갔다 라고 기록할 정도예요. 아마 마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혼비백산에서 자신들도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 전부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요. 베드로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붙잡히자 뒤를 조용히 따라갑니다. 조용히 따라가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소까지는 쫓아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야? 자기가 제자라는 것이 발각될 뻔하니까 3번에 걸쳐서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부정을 하면 저주를 해요. 누구를? 예수를. 그리고 맹세를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힐 때 무서워서 두려워 떨던 자들이에요. 다 도망가서 꽁꽁 숨어있던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샥 부활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반복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만약 제자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를 했다면 십자가에 달린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제자라면 조금이라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3일이 됐다. 무덤에 와보겠죠. 근데 여자 2명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들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해서 온 건 아니에요. 이들은 그 당시의 습관에 따라서 향품을 바르려고,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시체에다 바르려고 온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고대사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좀 더 미신적이었으니까
부활을 잘 믿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지배되고 있던 그리스 문화에서는 부활을 얘기해. 죽은 자가 부활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정말 바보 같은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의 제자 같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럼 유대인들은 믿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부활할 거라는 걸 믿었지만 그 심판 전에 한 개인이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다들 도망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걸 기대도 하지 않았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예수의 시체를 숨겨놓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닌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금방. 더군다나 여러분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이득을 얻기 위함이에요.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뭔지 알아요? 박해당하거나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내놓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쫓겨나거나. 여러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시간에 각자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야 이제부터 우리 거짓말해서 박해를 받자. 이제부터 거짓말해서 우리 죽자. 정말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겁쟁이들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던 이 겁쟁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문 밖으로 나서서 자기들의 문 밖으로 나서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소리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경의 기록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지냈다. 이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皆さん、今から日本語でします。今日私たちはイエス様の復活について考えようとしています。イエス・キリストの復活、特に今の時代、教会に書いている人々も、イエス・キリストの復活は神話でないかと思う傾向があるんですね。しかし今日私はね、イエス・キリストの復活はただ神話じゃなく歴史的事実性を持っている、それを共に分かち合いたいです。歴史的事実性というのは、私たちの人類の歴史の中で過去に確かにあったこと、それとそのあったことについての叙述とか記録、それを歴史的事実と言います。つまり神話というのは皆さんご存知のように昔の昔とか、あるいはある国あるところでと始まるじゃないですか。しかし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にかけられた死んだこととイエス・キリストの復活はいつどこで何がどうやって誰がという6日の原則によって説明ができます。ピラト総督という方が支配している時に起こったことイスラエルのイエルサレムのところで起こったこと、なぜ私たちの罪を許すために誰がイエス・キリストがどうやって十字架につけられて死んでしまった、葬られた、これが歴史的事実の記録です。じゃあそれだけじゃないんですよ。イエス・キリストが復活なさったことも同じ地域で同じ時代で起こった。それの客観的な証拠、主観的に目撃したの主張、いわば証言ですか、それが確実にあるんです。じゃあ
本当に多くの客観的な証拠と、主観的な証明があるんですけど、今日時間の限りがあるから2つについて考えたいです。皆さん、私がここに座っている、存在している、私ここに今存在していますか？存在しません？存在しているでしょ。僕自体が客観的な証拠じゃないですか。そして皆さんが私を見ているのが証拠なんですよ。誰もが認める。あの人はあそこに立っている。その証拠なんですね。これを客観的な証拠と言います。イエス・キリストの復活の客観的な証拠は、多くの中で一つ空いているお墓です。その当時の人々は、イエス・キリストが確かに葬られたんですけど、あそこが空いていた。それに対して誰もが認めたんですね。イエス・キリストの弟子たちはイエルサレムの全地域を騒がせました。イエス・キリストの墓は空いている。イエス・キリストは復活した。そうするとその反対側、イエス・キリストを十字架にくりつけられて、殺した反対側は、そのお墓が空いていない証拠として何を見せればいいんですか？死体、屍、それを見せればそれで終わりじゃないですか。あんまり、弟子たちが大声を出しても、いや、屍がここにあるじゃないか、と言えば、それでおしまいですよ。しかし彼らは、それを、屍を見せ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し、そして、お墓が空いていないよ、とも主張もできなかった。なぜ？あまりにも確実な証拠があったから。だから彼らがかろうじて言い出した言い訳があるんですよ。それが、イエス・キリストの弟子たちが、イエスの屍を盗んで、それを隠した後、自分たちが全部口を合わせて、イエスは復活したと主張する。じゃあ、彼らがその言い出したこの言い訳、実はこの言い訳がイエス・キリストが復活したもう一つの確実な証拠です。詳しく今から見てみましょう。先週見たんですが、先週も来なかった人にはちょっと説明しますね。イエス・キリストが捕まえられたその金曜日の夜、ゲッセマネという丘があるんです。あそこでイエス・キリストが捕まえるとき、弟子たちは全部どうなったか、ちりぢりに逃げてしまいました。全部、一人も例外なく全部逃げてしまいました。マルコによる福音書という聖書を見ると、一人の青年はもう丸裸になって逃げたと書かれているほどですよ。これはマルコなんですけど、そのようにびっくり仰天して、いや、自分たちにも害を受けたらこれは困るじゃないかとして全部逃げてしまったんですね。そしてあちこちで隠してドアをかけて全部恐れおののいていった。その人々が急にやってきて、さっきも言ったように万兵をしたんですよ。ローマ兵が4人交代で万兵をしていた。弟子たち、魚を取る人々、農夫たちがやってきて、その兵士たちを破って、屍を盗んで、それを隠して、イエス・キリストは復活したと言ったこのこと、これちょっと無理じゃないですか。しかも、彼らが嘘をついた目的が何か。皆さんここで嘘をつく目的、先をする目的何ですか？この世で利益を得るためじゃないですか。何かもう不敬以下を得るとか、政権を持つとか、そんな目的を持って嘘をつくじゃないですか。しかし弟子たちは死ぬために嘘をつくんですね。迫害されるために嘘をついています。家から追い出されるために嘘をついています。社会からいじめられるために嘘をついています。ちょっと
とだけ考えても、これはね、具にもつかないことですよ。たった一つですね。このイエス・キリストの弟子たちが急に臆病者から帰って急に命を懸けるほどの勇者になった。そして自分たちの命を懸けてイエス・キリストを宣伝した。これはたった一つの理由。イエス・キリストが聖書に書かれている通り復活なさって彼に会って40日間彼らと共に生活した。それ以上何を考えられるんですか。私たちはこう言いがちですよ。昔の人々、今から2000年前の人々はもうシャーマニズム的だから復活なんかよく信じたじゃない。今私たちは科学の時代を生きているからそれは無理だよ。そう言いがちなんですけど、昔の人、今から2000年前イエス・キリストが復活なさったその時、ギリシャの文化と思想の社会でした。ギリシャのその哲学が支配している社会でした。ギリシャの思想の中で死んだ者の復活、これはもう荒唐無稽ですか。荒唐無稽な言葉ですよ。愚かで本当に具にもつかない言葉。これが死んだ者の復活でした。弟子たちにイエス・キリストは十字架につかれられる時、何回も繰り返して言いました。私は十字架につけられて死んだ後3日目に復活する。何回も言いましたよ。じゃあそうすると弟子たちはどう思うべきですか。じゃあ十字架につけられた、本当に言う通り、イエス・キリストがおっしゃった通りじゃないですか。そうすると期待感を持ってお墓に行って、3日が経った、イエス・キリスト復活なさるだろう、そして待つはずじゃないですか。しかし誰も来なかったんですよ。たった2人の女性の方。この2人の女性の方も実は香油を塗るために来たんですね。その習わしのために、屍に香油を塗るために。だから誰も期待しなかったんですよ。なぜ？ユダヤ人、今弟子のようなユダヤ人にも復活というのはこの世の終わり、つまり裁きの後、全員イスラエルの民が集団的に復活なさることはあり得る。しかし個人的に復活、これはあり得ない。夢にも見たことがないですよ。じゃあこんな状態の中で彼らが復活を述べ伝えた、これはイエス様が歴史的に事実的に確実に復活をなさったという原因しかないじゃないですか。여러분、また韓国語です여러분、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또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이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뒤에서 그 밑에서 뭐 재무장관, 국방장관 이렇게 한 자리 얻어야겠다. 그랬던 그들이 또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끝났구나. 우리들이 한때 열광했던 이 메시아 운동은 이제 끝났구나. 죽음으로써 끝이 나버렸구나. 실망하고 나도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세상이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냥 안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들의 인생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웃긴 일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사람한테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요. 아마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려면 아마 한두 번의 설교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의 종교는 조언이고 충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소식이에요. 소식.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종교는 야,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이러이러해야 돼. 아니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이런저런 수양을 해야 돼. 심지어 천국에 가려면 이러저러한 선을 쌓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 라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요,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게로 짓눌립니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요,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는다든가,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든가,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든가, 이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기쁨으로 받으면 돼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 그래? 이렇게 기쁜 소식을 우리를 위해서 해줬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 그렇군요 라고 그것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또 유한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누구나가 인정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죽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 아시죠?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 이 사람이 죽으면서 소리쳤다고 그래요.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지식과 경험들과 이 부가 내가 죽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 너무 견디기 어렵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아주 유한하고 한계투성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 우리가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하는 것들도 마치 요즘 꽃이 폈다가 열흘이면 지워버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그리고 또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들은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용기가 눈에 보입니까? 신뢰가 눈에 보입니까? 온유한 성격이 눈에 보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한계의 눈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들 마음 한편에는 누구나가 갖고 있습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고? 내가 눈을 감고 떴더니 벌써 50, 60이 되었다고? 뭔가
정말 본질적인 어떤 세상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그래요. 밀어놓고 저쪽으로 제껴놓고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더 어떤 분명한 증거들과 더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들이 죽고 난 후에 부활의 인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까지 설명을 해주면, 어디까지 확신을 주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며 그 부활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요, 이 허무한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허무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쾌락에 빠지던가 짧은 어떤 재미난 것들을 쫓아 헤매든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잠시 동안은 다 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고백하잖아요. 금방 무너지고 말잖아요. 다시 또 고민이 찾아오고 다시 또 우리들의 마음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내가 손에 쥐었다고 하는 것은 금방 또 없어지고, 그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을 줍니다. 참된 가치,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디다 우리들의 목표 지점을 놓고 살아야 되는지 이 부활의 예수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 2명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 모른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주했던 자들에게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저 같은 전도자를 세워서 예수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토록 고개를 돌리고 무시하고 없다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얘기합니다. 봐,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다. 자,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부활을 준비하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아, 그렇군요. 제가 어떤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저의 신앙이 시작되는군요 라고 그저 받아들이는 것, 이것 위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저 신화처럼 희미하게 알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역사적 사실로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皆さん、もしかしてこの世が全てと考えた人に、お、この世が全てじゃないねと確信がやってきました。あ、この世が全てかのように、コツコツを生きていた人々に、あ、この世が終わりではなく別の世界、しかも聖書で確実に予言されている別の世界が始まるんだということの確信がやってきた。その人が変わらなくてそのままいることができます？私はできないと思いますよ。
私たちがこの世が全てかのように生きているから、この世で快楽にふけたり、一時的な心の安らぎを覗き見たり、あるいはもう、コツコツ生きながら、この手に何かを持つために一生懸命働くじゃないですか。それを否定するのではありませんよ。しかし、もしかして私が、この世が全てかのように一生懸命働いた。しかし、この世で終わることではないね。と確信が私に持ちことができた。それは必ず変化を呼びます。今日の弟子たちがまるでそうですよ。弟子たちが3年間イエス・キリストに舌がついていったのは、彼らがもう復活なさって天国に入るために違いますよ。聖書を見ると、この世でイエス・キリストこの方が本当に素晴らしい奇跡の主人公だから、この世で必ず王様になる。じゃあ王様になると、その時、私は財務大臣私たちは防衛大臣、本当に偉い地位に上ろうと思ったわけ。それでイエス・キリストを一生懸命追いかけたんですよ。でもイエス・キリストは死んでしまった。先週見たように悲惨な残酷な死を成し遂げて、それで終わりと思ったんです。私たちが一時的に熱狂的に働いていたそのキリストムーブメント、メシアムーブメント、これはもう一時の思い出に終わったと思って逃げて恐れおののいていた。しかしあの人々に復活なさったイエス・キリストが現れ、共に生活し、共に食べ、そして歩いた。彼らが変えたことは当然じゃないですか。臆病者から勇者に、この世が全部かのように生きる生き方から、別の世界があるという生き方に変えたのは当然の中で当然ですよ。私は今、人類して起こった物々しいことをこの短い時間に割と簡単に言っています。でもね、それで十分です。なぜかといえば、この世では多くの宗教があります。ですよね。多くの宗教があるんですけど、キリスト教とはもう確実な差が一つあります。断ることが一つあります。この世の宗教は助言であり忠告です。しかしキリスト教はお知らせですよ。お便り。ちょっと説明するね。しますよ。この世の宗教は、じゃあ良い人になるためには近々これをやりなさい。あるいはこの心の安らぎを得るためにはそんなことを しなさい。あるいはあなたたちこの世で祝福されるためにはこれをやりなさい。しかも華々しくはあなたたち極楽に行くためにはこんな訓練をしなければ、そんなやり方をしなければダメですよというのがこの世の全ての宗教です。私が知る限り全ての宗教。しかしキリスト教、これはお知らせです。イエス・キリストが私たちの罪を許すために十字架に死なれた。そして3日目に復活なさったという良いお知らせ。それで終わり。それで終わりです。ただそれを素直に受け入れればそれで十分というのが神様ですよ。なぜ？神様にとって人間がいくら努力しても神様の基準に満たすこと絶対できない。だから神様はただ私がなさったことだけを受け入れなさい。それで十分。これが福音、良いお知らせ、英語でグッドニュースじゃないですか。
皆さん、私たちの人生は本当に限りがあります。しかし、無限です。言葉遊びをすることではなく、この世、私たちが今生きているこの世は限り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ただ時間的な限りだけではなく、もう限界だらけじゃないですか。誰もがあっという間に5時代、6時代になった。もうあっという間に周りの人々が死んでしまう。限りがあることを誰もが分かっています。そして、これがあったら幸いになるぞと思った。しかしそれを手に握ったら幸いにはならない。これがあれば、あちこちを覗き見て、これがあれば心に平安を得るだろう。しかしその平安、もう一時的に平安になることはもちろんありますよ。しかしもうすぐ崩れてしまう。また悩みがやってくる。怒りと苦悩が湧き上がる。特にこの世は目に見えることだけを信じなさいと言っています。目に見えることだけが事実だから、目に見えることだけを信じればそれでいいよと言うんですね。しかし皆さん、勇気見えますか？愛見えます？信頼見えますか？柔和見えますか？見えないですね。本当にこの世で価値あるもの、私たちが望んでおられる平安、喜び、それは実態は見えないんですよ。その喜びの結果は見ることができます。平安の結果は見ることができます。しかし平安自体を見ることはできませんよ。それと全く同じく、この世で見ることが全部かのように生きていながら、私たちは心の一隅で、いや、本当にこの世で終わりか。虚しい。スティーブン・ジャブスという方、ご存知ですか？エップル社の創業者。その人が死ぬ時、割と若い時死んだじゃないですか。死ぬ時こう叫んだそうです。いや、私たちが今まで蓄えた、積み重ねた経験、知識、そしてこの富が、私が死んだ後、何にも残らなくて消え失せること、それは本当に虚しい。しかしこれスティーブン・ジャブスの言葉じゃないですよ。コエレテといるその聖書の中で、虚しい、虚しい、虚しい、虚しい、虚しいであると、もう4000年前のソロモン王様がもうすでに言った言葉です。皆さん、私たちがこんな虚無に満ちている世界、限界だらけの世界、限りがある世界を生きているこの悩みの中で、イエス・キリストの復活は私は答えになると確信しています。これ以上何をもってイエス・キリストが復活なさったことを証明すれば信じるんですか？どうやって皆さんにイエス・キリストの復活が事実である、今2000年の間、数多くの人がこのイエス・キリストの復活のために命をかけて殉教しました。日本でも10万人の人がイエス・キリストが復活なさった誠の救い主として信じて、10万人が殉教されました。じゃあどうやって私が説明すればこれが信じられるんですか？ただ一つですよ。素直に、そっか、分かった、受け入れる。これをキリスト教では信じると言うんですね。受け入れる。その後からこの復活なさったイエス・キリストがやってくると、復活なさったイエス・キリストが全てのことをやってあげると約束するのが聖書ですね。今日私たちが読んだ本文によると、
イエス・キリストが復活なさった後、2人の女性に、じゃあガリラヤに私が先に行って弟子たちを待ちます。弟子たちをあそこで会いますと言います。だから弟子たちに伝えなさい。弟子たちはさっきも言いましたように、呪いながらイエス・キリストを捨てたもんですよ。しかしイエス・キリストはあなたたちにやっていく。行くから会いましょうと祝答します。今の時代も全く同じですよ。私たちが何か努力をしてイエス・キリストに手探りをして見つけることできませんよ。私のような伝道者が言うんですね。二人の女性のように。イエス・キリストが今あなたたちに会いたいです。このお知らせ、良いお知らせを聞いて、そうか。そうすると私素直に受け入れよう。信じてみよう。それで十分です。そうするとイエス・キリストが言う言葉が聞くんですね。あなたたちが私の復活を信じる。じゃあそうするとその復活によって私が天から下った神の御子である。そしてあなたたちの罪を許すために十字架にかけられてその悲惨な死を遂げた救い主である。これを全部わかるかと私たちに親しく問いかけるんですね。これがキリスト教の信仰です。難しくないですよ。ただイエス様を今信じていない方も、ここに座っていてもうすでに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た方も、キリスト教という信仰はごく単純です。はい、信じます。真心を込めて素直でこの良いお知らせを信じますと告白するだけです。お祈りしましょう。天の父なる神様、イエス・キリストの復活はもう誰もが否定できない事実であり、そしてその復活が数多くの人々の人生を変えていきました。今ここに集っている人々を一人一人にもどうか憐れんでくださって、このイエス・キリストの復活を素直に信じ、復活なさった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主よ祝福してください。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